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지금 3월이 되었지만 지금 어제 눈이 전국적으로 내렸습니다. 네, 강원도와 서울만 내린 것이 아니라 남해까지도 눈이 내렸다고 하죠. 네, 그래서 남해 쪽에 매화가 폈지만 설중매, 눈과 함께 매화가 폈다라고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계절을 아름답게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가 있는데 바로 비발디라는 작곡가이죠. 비발디의 그 사계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봄과 관련된 그 연주가 굉장히 아름답게 연주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함께 그런 봄이 연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명한 작곡가들 가운데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분야의 작곡이 있는데 어떤 곡이 굉장히 뛰어난 작곡가를 할지라도 그 곡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곡일까요? 어떤 곡이 굉장히 어려운 곡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송곡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지능곡, 추도미사와 관련된 곡입니다. 네, 그것을 원어로 하면 레퀴엠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장송곡, 추모미사라고 불리는 이 레퀴엠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곡 중에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있고 또 베르디의 레퀴엠이 있습니다. 자, 이 레퀴엠 자체가 이제 장송곡, 추모 미사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의미에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매우 유명한 곡들인데 이 곡들의 특징은 초입에는 매우 고요하게 시작을 하죠. 마치 그 영혼을 위로하듯이 고요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금을 굉장히 울리는 그런 리듬이 연주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 전개된 내용이 절정에 이르게 될 때는 매우 빠르고 그리고 강렬하게 연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우 빠른 템포로 모든 악기가 동원이 되어서 굉장히 몰아치듯이 연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최후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실제로 그 노랫말도 주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주님의 그 전쟁에 의해서 그들이 정복이 되어지고 그들이 심판 가운데 어떤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고요하게 연주가 됩니다. 마치 수고했던 영혼들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듯이 그 연주가 고요하게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전곡을 듣기에는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래도 한번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 연주를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연주가 1시간 남짓 되지만 어느 가나 놓칠 수 없는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연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그 주된 내용이 물론 심판이지만 그 구조는 그 세 개의 심판에는 각각 또 7개의 심판이 그 속에 위치하게 되죠. 즉 7개의 심판이 3번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모든 내용이 심판만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매우 잔잔하게 소아시아의 7교회와 관련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잔잔하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본론에는 매서운 심판이 몰아치듯이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그 심판이 연달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잔잔한 물결처럼 쉼을 주는 막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모든 성도들이 등장을 해서 왕의 대관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상을 한다면 마치 아까 말했던 지능곡 레퀴엠을 우리가 연상하면 요한계시록의 그 스토리가 우리 속에 깊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결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요, 주의 성도들의 승리, 그리고 왕의 대관식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오늘은 11장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7 나팔의 심판이 있었어요. 네, 7 나팔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큰 심판의 두 번째 심판이 바로 7 나팔의 심판에 해당됩니다. 자, 앞에 9장에서는 6번째 나팔까지 소개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야 되는데 거기에 긴 쉼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0장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말씀 11장 14절까지 쉼표와 같은 막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10장에서는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책을 전달하는 장면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1장 말씀 속에서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10장과 오늘 말씀 1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가 바로 쉼표와 같은 막간의 시간을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먼저 두 증인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어요. 기다리신 하나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두 증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 자녀들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녀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뭐 잘하는 자녀들은 굉장히 예뻐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연약하고 또 때때로 무언가 이렇게 잘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에는 그 한쪽에 한켠에 아픔과 같은 그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 연약한 자녀를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 친구 가운데 그 형제만 삼형제인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네, 아들만 셋이니 얼마나 부모 속을 썩였겠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정말 신앙 안에서 올곧게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는 굉장히 부모의 속을 썩이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군대에 가서 죽음을 당했어요. 반드시 그게 어떤 사건이라고 여겨지는데 군대에서는 늘 하는 이야기가 자살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군대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가혹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살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제 말이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그 자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대 배치받은 지 한 달 만에. 네.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어머니의 그 책상에는 그 세 번째 아들의 사진이 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미 세월이 2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둥이 셋째 아들의 사진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녀, 세상을 떠난 자녀를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모교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그게 굉장히 비싼 십자가였거든. 나무 십자가. 예. 그 예배실이 2,000명이 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 앞에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굉장히 비싼 십자가였는데 그것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헌물했던, 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네. 자, 어쨌든 그런 하나님 신앙과 연결되어져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와 같이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7인의 심판이 이어서 7나팔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두 증인을 이 땅 가운데 보냈다라는 것이죠.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증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두 증인이 자신의 교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이 필요하겠죠. 두 증인, 자신의 교주와 그 교주의 옆에 있는 신부와 같은 존재,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이단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교회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교회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언이 효력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이죠.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데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사람들을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이 행하는 일이 있는데 5절과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두 증인의 행하는 일들을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인물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자, 엘리야와 모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죠. 그리고 매우 능력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세속과 물질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도 그 세속과 물질에 젖어서 그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어떻게 되냐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정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에 의해서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활동하는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이 시대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미 많은 순교자들이 등장한 상태였어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요한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도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중복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증인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죽음이 그냥 결론적인 말씀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증인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죽었던 두 증인을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원수들이 구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순환과 핍박을 받게 되지만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원수들이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 가운데 회개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패역했던 남은 자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사람들에게 더 참으시고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판을 지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로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별명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사도이죠. 사도 요한은
쉼표이자 막간이었던 10장과 오늘 11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폐역한 사람들도 기다리고 계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행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거부를 받고 배척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두 증인이 부활하게 되는 것처럼 증인된 주의 성도들에게도 세상에게 핍박이 있지만 마침내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승리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그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마지막 때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됩니까? 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악의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어느 날 이 시대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 소식들이 있는데,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처럼 보여지지만, 하지만 마침내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시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삼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됨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18절의 말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들이 분노하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상 주실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고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 두 증인들처럼 비록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감싸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오래도록 기다리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